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인생이 참 많지요. 이 복음 없는 인생, 이 복음 없는 인생은요, 인간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 복음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똑바로 살아라 그럽니다. 또 자기도 잘 안 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잘해보라 이렇게 격려하고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격려합니다. 부모도 잘 안 되면서요 자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막 계속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잘하고 싶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다 잘해보고 싶는데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죠.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 안 되는 사람이요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 집에 오면 부모님한테 왕따 당하지. 그 학생 아이들이 공부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도 그럽니다. 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게 문제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진짜 심각성을 몰라요. 그게 뭡니까?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어디 가도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착각하고 삽니다. 착각해요. 이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좀 이렇게 내가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아마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인간 문제의 그 심각한 그 영적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은요, 결단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요, 착각 속에 이렇게 살지를 않게 됩니다. 영적 문제,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이 공격하는데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작은 그 죄 하나도요 그거 하나 넘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 배후에 사단이 영적 문제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작은 죄 하나도요 그거 하나 넘어서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영적 문제와 딱 결합돼서 그래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집중하다가 뭔가 한번 재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적 문제와 딱 합쳐지기 때문에요. 그게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중독되는 사람은요. 아무나 중독되질 않습니다. 중독 안 되는 사람은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늘 이럽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집안으로 내력으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술을 계속 중독으로 이렇게 늘 많이 하신 그 가정은요, 분명히 그 자녀가요, 그 술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접할 때 그게 중독으로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복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것들을 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잘 줍니다. 뭐라 그러냐? 외치라 그럽니다.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뭐라고 외치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치래요. 오늘도 제가 외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뭐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 꽃은 마르고 이 아름다운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래요. 오늘 제가 외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그렇죠? 그래, 들의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영하다, 영원하다.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풀과 같다예요. 풀이요, 여러분, 인생이 이 풀과 같기 때문에요, 이건 금방 말라요. 우리 인생은요 금방 이렇게 마릅니다. 이렇게 마른 인생이 돼요. 그리고요, 인생은 조금 가다가 보면은요, 여기 들의 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좋은 위치에 갔든지, 돈이 조금 벌렸다든지, 뭔가 좀 성공된 자리에 갔다든지, 그래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는데, 그런데 그 들의 꽃은 그것도요 언젠가는 시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육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요 전부 다 관심이요, 사람들 관심들이 전부 다 뭐하냐, 이게 육신 것으로 자꾸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껏,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담지를 못하고 영적인 것을 담지 못하고 육신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언젠가는 시든다. 그거 시들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여기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써요? 영원한 말씀이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말씀이, 인쇄한 이 말씀이 그냥 불태워지면 없어지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 보고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글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보고 왜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러냔 말이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은 뭐냐?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딱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복음 없는 인생은요, 이걸 다 모르니까요, 착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만들 때 모든 축복을 다 싹 다 줘서 그렇게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그러면 복을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럽니까? 아니, 맨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의식주를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맨날 이스라엘은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주실까, 저렇게 하면 복 주실까. 그래서 만든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이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원죄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원죄가 들어옵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무슨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죄가 뭐냐면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속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딱 빠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이 떠나는 순간에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퍼덕퍼덕 뛰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 인생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때부터 뭐가 지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영적 지식이 깜깜해져요.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온 땅이 이 흑암에 딱 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은요, 이게 복음 없는 불신자의 영적인 소속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주 예쁜 내가 낳은 자녀라도요, 그 자녀가 태어날 때는요 이 신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초를 살아도 인생은 인생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자꾸 육신에 딱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문제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육신 문제. 자, 내게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야. 내게 있는 문제가 미래 문제야. 우리 청년들이 늘 생각해, 내게 있는 문제가 전문성의 문제야. 내가 전문성을 갖추면 될 텐데, 그러면 성공할 텐데. 자, 내가 돈을 미리부터 전부 다 금융을요, 미리부터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잘해가지고요. 정말 내가 직장 평생 다니지 않고 내가 젊은 나이에 그냥 내가 몇백억을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걸 추구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뭐 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이 요새 뭐 하냐? 우리 집에 저기 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지금 매출이 지금 한 달에 10억이 되고 확 얘기합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다 들으라 이거지.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라도 들으라 이거. 그러면서 또 그 들으려면 돈을 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여기에 12가지 인생이요. 여기에 딱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대로 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래. 이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부활의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 요 일을 딱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 딱 있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부터요, 여러분 이거 알고부터 이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꽉 잡혀 있다가요, 이걸 알고부터 이걸 아는 만큼 이게 벗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신분이 회복되는 만큼 권세가 따라오죠. 근데 권세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요, 뭐가를 가지고 있어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배경이 있느냐 그러면 백이 있다고 그래요. 막 탁 아주 어깨에다가 힘 뻥을 딱 세우고, 그러죠? 배경이 있다, 백이 있다. 무슨 백인데? 그러니까 백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나 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잘 믿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보느냐? 눈동자를 본다니까. 눈동자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 뭐 대통령 백인가? 아 이게 뭐 청와대 백인가? 이게 무슨 백인가? 여러분의 눈을 딱 지켜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담대하셔야 돼요. 그때 눈을 탁 부라리면서 그렇죠? 나는 배경이 있다. 무슨 배경? 그때 얘기해. 하나님 나라 배경. 천국의 배경이다. 여러분이요,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게 그게요,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싹 다 회복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게 감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놓고 어떤 때는 영적 거지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요 싹 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의 것, 이 복음 외의 것은 싹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요 뭐라 그러냐, 반드시 우리는요 틀린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복이 다 틀린 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하고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부유해야 복이 있죠. 이게 거꾸로 다 말하자면요 영적인 것이 복이라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게 완전히 싹 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틀린 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틀린 복에 이게 틀린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이거 해달라 이게 그걸 보고 틀린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라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걸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을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기도로 막 달라붙어. 그것도 응답하시죠. 근데 이제 깨닫게 하면서 응답을 주시죠. 그게 아니고 진짜 너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기도에 성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복이래요. 틀린 복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배도 자꾸 틀린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자꾸 틀린 예배를 드니까 내가 자꾸 그 형제들하고 막 싸우면서 와가지고 그 예배한다고 그거 예배가 되겠냐?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데 진짜 예배에 성공하도록 우리 이 틀린 복을요, 이걸 바꾸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틀린 전도를 바꾸게 해요. 그러니까 틀린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건 다 틀린 전도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전도,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전도가 뭡니까? 진짜 값진 진주를 찾는 거래. 전도는요, 하나님이 딱 준비한 진주가 있어요. 최고로 값진 이 진주,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값진 진주가 있네. 그러니까 이 값진 진주를 가졌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말하자면 가치를 아는 거죠. 전도하는데 가치를 알면 전도가 되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로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말을 하겠죠. 아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진짜 들면은요, 어떻게든지 말하겠죠. 욕을 먹든지 욕을 하든지 차지간에 하여튼 틈만 나면 말하겠죠. 그러니까 틀린 전도하지 말라요. 이게 값진 진주를 찾는 것 같으니 이게 전도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보화밭. 아니, 가서 밭 매다가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남의 품앗이를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남의 일을 품삯을 받고 일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파다가 보니까 거기 뭐 있어요? 보화가 있어. 그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보화 나왔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하겠죠. 아이고 야 오늘 하여튼 일꾼 잘 둬가지고 너무 좋다. 그 소유는 누구 거야? 그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 전도는 그렇다는 거야. 그걸 딱 덮어놓고, 그렇죠? 와가지고 저 밭을 사야 된다. 어떻게 살 거냐? 그때부터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집에 가깝고 이 밭에서는 참 곡식을 심으면은 참 곡식이 잘 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값을 내가 2배로 쳐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안 팔아요?
아니 내가 뭐 지금 뭐 돈 급하지도 않은데 그거 왜 팔아요? 안 팔아요. 돌아와서 다시 궁리하죠. 다시 궁리하면서 저걸 어떻게 살까? 그 전도가 마치 그렇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보화밭이 딱 발견됐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저걸로 어떻게 살까? 이게 바른 전도라 이게. 바른 전도는, 그래서 바른 전도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는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외의 것은요, 틀린 것들을 이거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버릴 것부터 좀 버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이제 틀린 고백, 이걸 싹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맞습니다. 자, 틀린 게 뭡니까? 엘리야 복음. 엘리야 복음 선교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틀린 복음 선교회라. 이름도 잘 져야 됩니다. 엘리야 복음. 이게 진짜요. 이게 그 엘리야 복음 뭡니까? 이게 신비 아닙니까? 야, 너 그런 문제 있냐? 기도해봐.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받자. 그 문제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응답돼야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 받아놓고 그게 이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비예요. 무조건 내놓으라는 게. 그건 뭐 딱딱 돼야 된다. 딱딱 돼야 응답된다고 생각. 그게 엘리야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예레미야 복음이 있어요. 예레미야 복음은요, 인정주의예요. 인정주의. 인정주의가 뭡니까? 다 이렇게 공감해 줘야 돼. 같이 그래요. 얼마나 힘드냐. 같이 막 눈물을 흘려서 같이 막 해주는 거야. 같이 또 울어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화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엘리야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딱 깨달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울어줘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복음 싹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은 아니라 이거. 좋은 것이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라 이거.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복음. 이 세례 요한복음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아주 세례 요한은요 뭐냐? 개혁해야 된다.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맞습니다. 고쳐야 되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뭐요? 이거 심각성을 알면요,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래요.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 우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좌파 우파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복음이나 전하지. 뭐 맨날 좌파 우파 공산화되는 게 뭐 막아야 된다.
아니 그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그러면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핍박이 오면 그 핍박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250년 로마에 정말 그 핍박 시대에 그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길을 가야 되면은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미리 겁먹고 그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 그래 좌파나 우파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그 세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틀린 고백이요, 이걸 싹 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죽고 부활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네, 이 복음을 깨달은 만큼 뭐가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237로 가기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237이 같이 들어왔어요. 세계복음화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개인이든지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걸 놓치면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게 하나님과 이 방향이 이렇게 딱 맞게 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바르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지역복음화. 여러분이 지역복음화 지금 제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역 다락방. 이 지역 다락방이 세워지면은 이 전도하는 다락방들이 세워집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일꾼을 훈련시키는, 일꾼을 세우는 바로 미션홈이 요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그게 이제 전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업에 거기에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에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의 그 바운다리에 거기에 뭐요? 문화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 흐름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몇 명이 자꾸 기도하고 자꾸 이런 복음운동 속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가 서서히 지역 복음화가 조금씩 되어지게 됩니다. 경인 복음화, 경인복음화는 RUTC,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 경인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2개 교회 속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그래서
진짜 이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의 모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 몽골 이렇게 컨퍼런스가 가는데요. 이 몽골과 그 G4라고 해서 4개 주입니다. 이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카자흐스탄과 이 북한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데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그 몽골이 복음화되면요, 몽골에서 일꾼들이 일어나면 러시아로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중국으로도 들어가는데도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도요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그 몽골 사람들은 북한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딱 연결되어 있어서요. 그 네 개 그 국가가요. 땅이 얼마나 크냐. 가도 뭐 한 번 왕복 한 번 갔다 오려면 해도 뭐 20일씩 걸려야 됩니다. 열차 타고도요. 그게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동 지역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기에 이제 진짜 이 몽골과 이 G4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후원의 모임을 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몽골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몽골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마다 꼭 이거는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에 담고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그 중동 그 후원회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요 그렇게 후원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서요 이 몽골과 그 G4 거기에다가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바탕들이 세워지고 참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지는 게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다른 쪽에서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우리가 집중의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좀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면 좋습니다. 스케줄을 짠 사람하고 안 짠 사람하고는 기도하는 자세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든지 아침에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영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루 종일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담대해지고요. 굉장히 나가서 하는 일들이요. 막 확신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기고 힘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이 시간부터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부터 먼저 아침에 진짜 이거 뭐 양치하고 뭐 다 하면서 이 시간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지금 이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플랫폼 기도라고 그러죠. 자, 정식기도 하면은요,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이제 또 쭉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는요, 이렇게 질문을, 모든 일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뭐야?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오늘 왜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상시에 늘 하던 일도, 평상시에 늘 그냥 만나는 만남도 저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시는 건가? 이거를 놓고요, 질문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시라.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사람마다 그 응답들이 다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뭐 전도니 뭐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모든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뭔다고요? 이건 살리라 그 말은 그게 아니고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믿음으로 우리 현장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요,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쫙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요, 막 앉아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요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게 그게,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렸다, 아이고 뭐 깜빡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늘 만남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뭘 잊어버리겠습니까? 만남 놓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뭘 잊어버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깜빡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전에 했던 말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맞아지죠. 그래서 이걸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기도다. 자, 여러분들이 낮에는 이런 무식기도로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고요. 나가 없어지죠. 자꾸 내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은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거죠. 영적 소통입니다.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뭐냐면요, 예배가 아주 귀중해져요. 예배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 말씀이, 여러분이 그게 습관이 안 되면은요, 예배 말씀이 들어도 막 듣기 싫다, 이게 그거 한 시간을 그걸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고 막 이러면 되겠는데,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거의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것만 딱 참고서요, 딱 집중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뭐가 바뀌느냐,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영적 소통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자꾸 소통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왜 저런 설교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이 목사와도 소통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될 때 오직 복음이 되죠.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렇게 편집이 돼요. 오직 복음이 이렇게 딱 편집돼. 오직 성령이 뭐야? 설계가 되어지고 디자인이 되어지죠. 자,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뭐예요? 복음 외의 것 싹 버리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딱 맞춰서 정말 집중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에서 정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 오직 이 성령, 오직 증인의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